요즘에 우리가 흔히 보면 친구 셋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도 혼자 화장실 가면 불안해, 안 불안해? 남는 동안에 또 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불안한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남의 이야기라고 하는 자체는 참 재미있어요. 그 남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 어떨 때 시간이 잘 가나요? 남 씹을 때 잘 가잖아요. 내가 또 오징어보다 더 맛있어요. 씹는 것은.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도 누구에겐가 그렇게 씹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러지 말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그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남의 얘기하면은요, 할 때는 재미있는데 하고 돌아서면 어때요? 정말 후회되잖아요. 이걸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대상으로 올렸던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혹시 내 얘기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누구하고 놀아야 되냐면 남의 얘기 많이 안 하는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또 설사 남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남 칭찬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틈만 나면 남 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남 흉거리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박사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나면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며느리가 있다고 칩시다. 어디 이웃집에 놀러 가가지고 항상 시어머니 칭찬을 하면은 시어머니 얼굴색이 어둡든 밝든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시어머니 흉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얼굴색이 이상하면은 불안해, 안 불안해? 듣고 왔나 싶어가지고 불안하잖아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그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철염상정이잖아요. 우리가 저작거리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로 만나고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의 입장이라면 그곳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겠죠. 떠들 그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그 사는 공간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가 머물러 있어도 나는 그곳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래서 연꽃이 우리가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연꽃이 시궁창에서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 연꽃을 보면은 그 어느 꽃과도 타협하지 않아요. 시궁창에 뿌리를 박아서도 가장 깨끗한 나를 지켜갈 수 있듯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저작거리에 살아도 결코 중생의 어떤 그런 잘못되어진 환경 속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진정한 불교다.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군가를 그 소위 업을 짓기 싫어서 저 산중에 가서 혼자 살고 있으면서 지켰다고 말하는 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안 본 거예요. 진짜 지킨 것은 보고도 마음을 내지 않는 거.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거. 누군가 어떤 그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친구들이 누군가를 자꾸 폄하하거나 소위 옳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땐 그런 이야기는 안 들은 걸로 할래.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흔히 보면 이제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는 귓속말로 합니까? 터놓고 합니까? 누구를 칭찬하는 것을 귓속말로 하세요? 귓속말로 한다는 자체는 누군가에게 당당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한 짐을 지는 겁니까? 안 지는 겁니까? 한 짐을 지는 거죠. 그런 짐을 포기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누군가를 흉보는 이야기를 하려거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 나한테 그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면 내 자신도 깨끗해지고 상대도 깨끗해지고 이 사회 전체가 깨끗해지는 삶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싶거든.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이거 좀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불자.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불자보다는 막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불자들이 되면 우리 불자들이 행복해질 거고 주변도 행복해질 거고 이 사회 또한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불자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또 궁금한 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좀 모임이나 이런 데는 안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뭐 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연꽃이다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가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비켜간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세상에 그냥 한 그 개구로 살지 말고 세상에 좀 주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뒷담화를 하되 칭찬을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이분도 구태여 거기 안 가려고 애를 안 썼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만나면은 누군가 험담을 하거나 옳지 못한 흉을 보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만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안 간다. 네. 그렇다면 그쪽에서 본인 스스로가 열꽃이 돼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에 가서 그 분위기를 돋아주면서도 칭찬하는 얘기, 좋은 이야기, 활기찬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면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의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모임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연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좀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문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전해드릴게요. 2867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앞두고 뵙는 방송이라 신심이 더욱 높아집니다. 증문즉설 방송 시청 통해 모두들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며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6193님께서 올해 새고절에 등 달고 거실에도 연등 내 맘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꽃 달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곳에 등을 다셨네요. 좋은 일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 2948님께서 스님 인자하신 그 모습이 부처님이십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8730님께서 스님 힘드신데도 오늘 이렇게 멋지게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9238님까지만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부처님 덕분입니다. 좋은 법문 해주시는 월도 스님 뵐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스님 응원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스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오늘 피곤하신데도 또 나와주셔서 스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270-33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다음 사연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853불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스님,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조금은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스님의 노하우를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인이 돼서 살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마음이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선종의 이제 초조를 우리가 달마대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달마대사는 아주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흔히 보면 이제 달마대사 불자라고 그러면 그림 하나 갖고 있는 분들 거의 다잖아요. 그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초조의 소위 그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가 말씀을 하신 부분이 보면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인데 그 마음을 찾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다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참 잘 안 되잖아요. 차분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좋게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불교의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끄들려 살면요, 내 맘이지 네 맘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녹여야 되겠죠. 업이 즉 뭘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밖에 못 미치는 게 업이죠. 생각이 넓게 펼쳐져서 정말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서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무척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저 중국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넓은 평지에 할 일이 정말 널려 있어요. 돈 벌어먹고 살 일이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산간 오지에서 정말 땅도 없고 기름지도 않은 공간에서 그냥 그곳에서 호비적거리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좀 넓은 사회에 나가서 보다 많은 부분의 일거리를 차려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러면 거기 아니면 죽는 줄 알거든요. 이게 가지고 사는 업이 다 다른 거예요.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다 다른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마음이라는 자체를 그 긍정적으로 쓰느냐 부정적으로 쓰느냐.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를 덮고도 한 자락이 남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구멍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히 보면은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정말 용서가 돼요. 아이가 뭐 물을 떠먹다 그릇을 깨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남편이 속을 새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뭔가 사고를 하나 치면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온갖 모든 부분이 화가 전부 다 아이에게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썼을 때는 한두 끝도 없는 내 아이였다가 부정적 시각에 마음이 작용을 하면 그냥 미울 수밖에 없는, 내 품으로 난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일본의 유명한 스님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스님은 너무 계율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요동이 없는 거야. 항상 평안한 거야. 누구한테 욕을 하든데 모함을 하든 거기에 마음을 쓸리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중생은 어때? 누군가가 내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말이야. 어? 누군가가 나를 흉을 보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참을 수 없는 부분이 화가 치솟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걸 아주 깊이 있게 하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닦아가지고 아주 고승으로서 대접을 받던 스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다른 마을에 어떤 처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뭐 난리가 났어. 처녀가 애를 뱉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도대체 결혼도 하지 않은 딸내미가 임신을 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부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신을 했으니까 누구 아이인지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아이냐고 막 다그치니까 그냥 사실 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그 애아버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경스러운 스님 백은선사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너무 심한 거짓말 아닌가요? 심각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백은선사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처녀의 부모도 그 백은선사 훌륭한 분이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찾아가가지고 백은선사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 우리 아이가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백은선사는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라. 뭐 호들갑 떨 것도 없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를 뵀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은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백은선사를 찾아가서 애 아버지니까 또 이야기를 했겠죠. 스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은선사가 뭐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 애가 이제 커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애가 이제 커갈 때가 가지고 이제 오늘의 애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이 또 뭐라 그래? 그렇습니까? 거기엔 그냥 읽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러냐라고 하는 것만 묻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애를 길러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애꿎은 백은선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욕을 보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양심에 걸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사실은 애아버지가 백은선사가 아니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요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백은선사한테 얼마나 큰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백은선사한테 부모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대사님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애아버지가 스님이 아니고 여기랍니다. 그 백은선사가 뭐라 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차분하게 받아들이면 다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난리를 쳤으면 그 큰 스님이 됐겠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진짜 큰 스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부분의 문제를 말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억울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의 경지가 된다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너도 차분하고 나도 차분할 수 있는, 그래서 명상으로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TN